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예수 믿고 나면은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요?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옛사람은 어떤 것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사람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옛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예요. 귀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원전 500년, 6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을 통칭할 때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주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바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 다시 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방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경우, 또는 물질이 우상인 경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산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한 성경이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가지고 마음이 어두운 곳에 있는 상태를 옛사람이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자기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옛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날아다니는 새, 기어다니는 짐승, 세상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인도 사람이랑 같이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힌두교에서는요, 귀신 종류가 엄청납니다. 이 신들이 무슨 지나가는 뱀, 원숭이, 고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삼라망상들을 다 이 사람들을 귀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숭배를 하는 종교예요. 일본에 가면은 귀신이 80만 개 이상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800만 귀신. 그 이름도 다 모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숨기고 있죠. 이것을 다 옛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숭배한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스스로 주인 돼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주인 되면 어려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무슨 동물들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믿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들, 옛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28절과 3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도록 내버려 두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날 사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 즉 죄 짓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성경은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그 다음부터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특징은 이 마귀 밑에서, 사단 밑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뒀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읽을 말씀 보면은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나쁜 자들을 다 적어놨는데, 오늘 골로새서는요 딱 5가지로 이 옛사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음란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을 확인하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너무 빠르죠? 한번 이렇게 봅시다.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제 옛사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은 무엇인가? 이제 쭉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볼까요? 음란. 성경에 보면은 부정, 2번째는 부정, 3번째는 사욕, 4번째는 악한 정욕, 5번째는 뭐예요?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말하는 것들, 옛사람의 습관,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음란이에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 음란은 포르네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죠? 아주 나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포르네아에서 나온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야한 동영상이라든가 포르노라는 거예요. 음란은 각종 물랑한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음란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란이 조금씩 자라면서 죄를 가지고 와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노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음란함이 마음에 자라면은요, 부정,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가 부정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더러운 것이에요. 부정. 사도 바울은 이 음란이라는 것을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해요. 왜? 음란은 부정함을 갖고 와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걸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는 음란과 부정인데요. 3번째가 사욕이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immorality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호색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음란에 빠지면은요,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사욕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에는요, 4번째로 악한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정욕. 음란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성욕과 탐욕이 막 발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죄들이 파생이 됩니다. 이 악한 정욕들. 그래서 맨 끝에 탐심까지도 빠지게 돼요. 참 재밌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렇죠? 탐심. 근데 성경은 오늘 5절에 탐심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야, 이 음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탄이 교란 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다 지체들을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 음란을 미워하고 두둔하고 즐기는 것들은 악한 정욕, 부정, 악한 이런 나쁜 것들로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어느 개인이건 망할 때는요, 음란 때문에 망해요. 로마 전 세계를 다 제패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에서는 이 음란을 나쁜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바벨로니아라든가 수없이 많은 나라들 보세요. 다 음란함 때문에 망합니다. 육적인 음란한, 두 번째 영적인 음란한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목욕탕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목욕탕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요, 이 성욕을 발산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욕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문화가 로마의 마지막 때 문화였습니다.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상은 틀려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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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자나 호랑이한테 뭘 빌겠습니까? 다 자기 사리사욕 아니겠어요? 자기 더러움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고, 구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바알 숭배한다고 했죠. 그게 다 이방신들이거든요. 바알이 신이란 뜻이고 심지어 남편, 주인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제물을 바칩니다. 동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그 절에 템플이라고 그러죠. 악한 우상 숭배하는 처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창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음란해지니까 몸이 더러워지고 자기 호색을 쫓아서 종교를 따라가게 되고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되고 결국엔 탐심이 갖게 되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 때문에 미혹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은 진짜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인간들이 만든 신 앞에 욕심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 타락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무섭냐면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는 윤리의식의 부재가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해가지고 가짜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라든가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헤라클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섬겼던 사람들이 타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윤리성이 없어요. 죄가 무섭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악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초대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해야 될 것이 음란을 피하고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사리사욕을 피하고 호색하는 것을 피하고 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해서 너 에너지를 뺏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듯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성적인 것을 푸는 것은 괜찮지만 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바로 5절 다음에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이게 말이 하나님의 진노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심판이 있어요.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었을 때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에 대한 확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죠.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현재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것들로 말미암아 여기 있던 5가지,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를 포함하면 6개까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 근데 이게요, 아유 목사님 지금 아니면, 아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들이 is coming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어떤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시작.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큰딸이, 큰딸과 둘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내 기억에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비슷한 거를 이렇게 훔쳐 먹었다기보다도 모르고 먹은 거죠. 둘째 딸이 그냥 어린애가 기어다니는 애가 먹으니까요, 첫째 딸이 둘째 딸 따귀를 때리는데 철썩 때리니까 둘째 애가 너무나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귀엽기도 하면서 왜 내 거 뺏어 먹었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언니 건지 모르고 뺏어 먹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동생을 때린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둘 다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엄마는 이 아이들을 혼냅니다. 혼내다가 큰애한테는 조금 이제 말귀를 알아듣니까 다시는 동생 때리지 않을 거지, 내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주고. 애는 아직, 둘째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뺏어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그럼 애가 울면서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모르고 죄를 지은 것 같고, 첫째는 알고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모르고 지은 죄건 알고 지은 죄건 다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것들이 죄인 걸 알고 짓는 것, 내가 알고 지은 죄죠. 또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지은 죄들을 우리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어디서 행했어요? 그 가운데 행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당신이 음란합니까? 이 맞아 죽을 사람 같으니, 이런 정죄가 아니라 주님이 용서할 수 있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욕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표현을 하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옛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는요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다 제일 밑에 줄 시작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오늘 이 순간 이 모든 죄들은 지나간 걸로 족하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로 가면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만약 옷 입고 있었다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가지를 얘기해요. 천천히 시작. 곧 분함과, 두 번째 노여움과, 세 번째 악의와, 네 번째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면서 우리가 아까 있던 음란이라든가 탐심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끼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함.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교회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 있죠. 분노, 화가 날 때 이것을 우리는 분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여움이에요. 노여움은 분노가 막 끌어오르다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해 보이는 것이죠. 말로 폭발할 수가 있고 행동으로 폭발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과격한 분노, 이 분함이 노여움, 분노로 빠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못 잃어요? 의를 못 잃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막 화를 자기 마음대로 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노여워하고 화를 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이루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나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쓴다고 늘 말씀드렸죠.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옳을 의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인데, 내 의를 포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에게 노여하면 안 되는 게,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네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걸로 야단을 치거나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잘못하면 성경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함이라든가 노여움들을 조심하라. 이게 옷 입고 있으면 이 옷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함이라든가 이 노여움의 옷을 입고 있다면 다 던져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조사했더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마음,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게 악의에 찬 거죠.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악의가 말만 하다가 행동으로까지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는 수근수근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는 비방입니다.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까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던져버리라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5가지를 음란이 시작이었잖아요. 음란으로 시작했다면 이 5가지는 전부 다 신기하게도 말에 관련된 것들, 말,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 근거 없이 함부로 남을 헐뜯는 게 있으면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끄러운 말. 시작. 부끄러운 말. 다 말이죠, 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란한 거 조심해라. 1번이었다면 2번은요, 말이에요, 말. 언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말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신기합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들, 비방하는 말들, 부끄러운 말들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31절을 한번 예의 주시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뭐와 함께 던져버려라? 악의와 함께 던져버려라. 함께 버려버려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뭐를 던져버려요? 말을, 비방하는 말.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유 이게 목사님 오늘의 말씀은 전부 다 왜 이상한 겁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지만 성경에서 음란한 것들, 비방하는 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고민하다가 시편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37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시작. 야훼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음란한 것들, 비방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왜냐하면 술 먹으면 음란해지고, 음란해지면 죄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아예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또 뭐 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 보고 저 사람들 맨날 술 먹고 음란하고 진짜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돈을 벌고 아파트를 사고 뒷파트를 사고 옆파트를 사고 아파트 사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보면 우리는 야 이거 도대체 뭐야,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다 나쁜 얘기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는 왜 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나.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를 만들어요? 악을 만들어요. 악을.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목사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자를 딱 그려놓고 그 목자상을 갖다가 막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부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죄 짓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상, 그걸 완벽하게 갖춘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좋아하는 남자상, 남편상이 다 그려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장님 아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꼭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아플 때 회장님 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 나타나서 도와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얼굴도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 없습니다. 여자들 보세요. 연속극에 나온 아름다운 여자들, 외모를, 그런 여인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지, 텔레비에 나온 저 여자처럼 음식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애도 잘 돌보고 이걸 다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다른 남자들처럼 잘생기고 나 아플 때 도와주고 뭐 밥도 잘하고, 요즘은 또 남편들이 요리를 잘해요. 백모 씨가 나와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바람에 요리도 잘해줘야 되고, 이런 남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다 공부 잘하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자식 준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합시다. 감사가 길이에요. 옛사람을 물러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 가지고 왜 나는 왜 예쁜 아내가 없어, 잘생긴 남자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음란함 그리고 여기 있는 말 조심할 것을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로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시작. 감사로 뒤집어. 야, 이거 안 하려고 범죄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고 감사할 때 이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부모님 욕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족한 거 있지만, 남편 부모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아내 부모님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맞게끔 주신 부모예요.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비방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자녀 모든 것들을 이 비방하는 말,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한 존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전반전에 이 모든 음란한 것들, 이 말조심할 것들을 감사로 뒤엎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계보에 속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이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새 사람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아는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권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감사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가 1명, 2명, 3명 이상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는 왜 공부를 못하니? 첫째는 노래를 잘하는데 둘째는 왜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첫째대로 만드신 거고 둘째는 둘째대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 딸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하셔야지 비교하고 험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요 8절에 나오는 말, 아까 얘기했던 또 5가지 음란한 것들, 그거를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거짓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를 옛사람과 함께 던져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새 사람입니다. 오늘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시작. 육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즉, 내 육체의 생각들, 나의 연약한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는 자들이 새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내 주인이, 여기 사단에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단 밑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음란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말과 진실을 얘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들 5가지들, 탐심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거짓말, 더러운 말들, 부끄러운 말들, 이 언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 참 재밌죠? 썩어질 것을 거둘 거냐, 영생을 거둘 거냐. 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가서 영생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아하, 새 사람은 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 진리, 사랑, 소망.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옷들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가요,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였냐면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10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새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잠깐 수독. 저 여러분이 새 사람 옷 입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knowledge, 즉 뭐 학위를 따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지식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 시작.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정산에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바라봤더니 내 믿음의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안목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내 뜻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력 가지고 살아갈 때 더 힘이 있을 수 있고 음란도 버리고 나쁜 말을 안 하게 되는 걸 깨닫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지식이라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또 새 사람 됐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된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처럼 지식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은 지식은 없을 수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어깨 무등에 타면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찰력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을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요거 참으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죠? 언니 거 요만큼 먹는 거 대신에 조금 기다리면 아빠 엄마가 더 좋은 아이스크림 사다 줄 거를 알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거 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음란들, 요거 잠시 있는 거짓말, 요거 탐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줄 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 가장 좋은 데까지 내가 감히 자라나서 새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성화, 예수님 닮기, 예수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성화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갑자기 자라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 10절 말씀 점점 성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3가지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례, 거룩한 성적인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하고요. 이 성례를 통해서 세상에 비방이라든가 수근수근거리라든가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음란한 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례는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침례식. 우리 지난주 주일날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2분이나 계시는데 침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함, 노염, 악의 그리고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했다는 선포가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따라볼까요? 성찬식.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성찬식을 드리죠. 그게 바로 나는 과거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변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매달 선포하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감리교는 1년에 한 번 하는 케이스를 제가 좀 봤고요. 우리 자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종교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요 왜 은혜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물과 말씀과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충만 받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듬혀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들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옛날 옷은 던져버리시고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기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례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공적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멋있죠? 사탄과 죄에 우리가 종노릇했는데 예수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 그리고 과거의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알기 쉽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이 주인입니다. 시작. 귀신이 주인이에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새사람은. 두 번째는요, 좀 영어로서 죄송한데요, 여기는 투예요. 옛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to be, 존재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존재의 힘이 있기 때문에 더러움과 이상한 말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나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미래.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옛사람은요, 과거, 옛날에 네가 이랬지, 나에게 상처 줬지, 부부싸움도요, 현재 거나 이거 가지고 싸워야지 옛날 거 가지고 싸우면 한도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지향적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새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요,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신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옛사람은요, 벌을 받아요.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요, 여기는 포로로 생활했는데 이제 새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눈망울이 또롱또롱해가지고 한 절을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새 사람들이라면 11절에 보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마무리합니다. 11절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만유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차별이 없다.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뭐예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가끔 가다 보면은 백인들이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잘해줘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헤헤 이렇게 무시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남아시아에서 왔건 아프리카에서 왔건 똑같이 잘해줘야 돼요. 왜? 그분들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민족이었잖아요. 무시당하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류가 있고 이렇게 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들이 나중에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민족을 갈라가지고 백인이나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할례자나 무할례자. 시작. 할례자나 무할례자. 이거 종교적인 거거든요. 종교를 가지고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야만인과 수구드아인. 시작. 야만인과 수구디안.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야만인은 진짜 야만인이고요. 수구디안인은 뭐냐면 흑계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야만인보다도 더 원시적이고 진짜 야만인이에요. 왜? 우리는 글을 읽을 줄 알고 문화가 뛰어나다고 야만인도 함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흉보면 안 되고, 야만인이라고 해서 육체의 정력을 쓰는데 야만인을 상대해서 안 되고요. 수구디안인은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에요. 더 문화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옆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외국인들을 모시고 예배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에서 왔건, 베트남에서 어디서 왔건 그 민족과 그 나라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돼요. 예수 믿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은 앞으로 그 나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포로로 사느냐, 자유롭게 사느냐. 벌 받을 걸 벌벌벌 떨면서 살 거냐, 상 받을 거를 기대하며 살 것이냐. 옛사람 우상 숭배하며 살 거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이냐. 옛사람 과거에 매달려 살 것이냐, 미래를 부르고 살 것이냐. 뭐를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투두에 목숨 걸 거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기뻐하며 살 것이냐. 옛사람 사탄 밑에서 살 것이냐, 새사람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다. 그분 아래에 있으면 예수 밑에 들어가니까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밑에 들어가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밑에 들어가면 지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밑에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밑에 들어가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 지어다. 할렐루야.